기본이 뭘까요? 물론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고뇌의 짐을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리는 것이고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거운 것을 메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임입니다. 매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매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풀어주시는 자유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멍에에서 풀려난 자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는 사실 누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림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지금 많이 해왔죠. 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봉사와 사역들이 있어요. 이런 봉사 사역을 부정하거나 봉사나 사역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봉사와 사역을 하되 그 밑바탕에 먼저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누림은 없고 늘 봉사 사역만 하다 보면 그 봉사 사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율법이 되고 또 형식이 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눠봤던 것처럼 사대교회처럼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이 바탕은 언제나 누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로마서 5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갈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막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뭐 십자가를 지고 늘 가는 이 모습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의 화평 가운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화평 가운데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래서 기본은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지 못했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제 한참 가다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하고 누가 원수예요?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다시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관계가 원수의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불안함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이런 것들이 있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어진 걸까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원수로 만드시고 원래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포, 불안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우리 수요일 날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땐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교제하고 또 이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언제부터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마귀가 와서 꾀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던 그 창조주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차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나랑 하나님이 싸우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마른 거예요. 물론 내가 따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 다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평을 누리자. 근데 누가 그러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좀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누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어왔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상태, 죄를 전혀 모르던 상태, 그때처럼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의로움을 받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의롭다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본문 말씀 뒷부분에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좀 전에 아까 1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그 죄,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수됐던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그 죄를 다 죄값을 없이 해서, 죄값을 치러 죄를 없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누려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이 부분을 관심을 잘 갖지 못하고 이 부분을 잘 누려가질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사탄의 참소함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사탄의 참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속에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의인이야? 너 봐봐. 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너 죄인이잖아. 무슨 의인이야? 자꾸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바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 받았잖아요. 정결하게 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옛날에 지은 죄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냐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해 주신 죄는 어떤 죄라고요? 모든 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죄. 모든 죄예요. 모든 죄. 분명히 모든 죄예요. 물론 이걸 더 깊이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은 좀 달라요. 우리는 모든 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그리고 모든 사람, 인류가 짓는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아니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앞으로 지어질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너 죄 있잖아, 너 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외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불완전성. 우리가 교회 오고 또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삶은 그렇게 살질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여러 번 보았는데 거기에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나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고 아예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고민이기도 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보면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못하거든요. 내가 쉽게 넘어지고요, 또 쉽게 뭐 화도 내고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원수 맺고,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 불완전성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누리는 신앙생활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이 평화가 다른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의 삶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평화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또 두려움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그것 때문에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불완전한 것 또는 사탄이 막 얘기하는 것 그걸로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참소가 있습니까? 또는 나의 연약함이 막 보여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버려진 존재 같고 나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어떤 완전함, 나의 어떤 무슨 공로,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나의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을 볼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려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내 감정 또는 내 기분, 내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내 느낌,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나의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들어도요, 내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돈이 없어도, 관계의 아픔 속에서 내가 힘들어할지라도,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깨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내가 그만 넘어진 걸로,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 평안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이 평안이 깨지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줍니다. 또 관계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재정의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트려지는,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걸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을 만났거나 인생의 지금 캄캄한 시간을 그런 터널을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평화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축복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고난의 징계를 받으셨나요? 왜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결국은 이 평안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 절대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봉사도 하고 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늘 누려감으로 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의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